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본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대원천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처님의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의 시작, 행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나죠, 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죠. 나는 나 한 명뿐이고 다른 누구도 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사랑을 할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녀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원정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후반부에 그 코살라국에 많이 머무시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법들을 설하셨는데요. 그 코살라국의 왕이 파세나디라고 하는 왕이고요. 왕비가 말리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왕이 왕비한테 묻습니다. 왕비여,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가 아주 한참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카 왕비가 다시 파세네다 왕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대왕은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왕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인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신이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이 얘기가 맞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참 맞는 말씀입니다. 참 당신들은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개송을 읊으세요. 마음이 어디를 돌아다니며 다 찾아보아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되네. 내가 나한테 가장 존재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자기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기를 누구나가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막 스스로 구박하고 학대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자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도 때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데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정과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열등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모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가 너무 작다. 그럼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기가 쉽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열등감을 당신 열등감을 가져요 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한테 준 건가요? 내가 스스로 가진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붙잡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붙잡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스스로 놓을 수 있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 그것을 내 스스로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열등감을 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성가입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우리는 삼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다 삼부에 귀했잖아요. 이 세 가지 보배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큰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물질적인 재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생각을 전 잘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질적인 재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삼부에 귀해서 이 삼부를 의지초로 하고 있고 이 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모이신 어떤 분 가운데도 멋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 반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의 출발은 자기한테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나 부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한테 가장 이제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또 누구든 간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요? 상대방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를 더 존중해주고 나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상대방도 비슷하게 하겠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겠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상대방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죠. 나를 보호하는 일이죠. 그런데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나를 해치게 되고 나의 행복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되리라고 했을 때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좋은 바보와 결과로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녀들, 남편이나 부인 또는 다른 어떤 가족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 집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가족들 간의 관계에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바로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인과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일으키는 이 행동이 바로 나한테 그 결과로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우리 현지사의 두 분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까이는 이제 가족들이 있고, 이 가족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실현하는 것도 가정이고, 내가 행복을 체험하는 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의 인간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 관계라고 보통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부 관계는 의외로 다른 인간관계들보다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그 이혼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90대 노인분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부관계가 모든 가족관계의 토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부관계들을 조금 더 원만하고 또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굉장히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의 차이보다 남자라는 사실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그런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부부관계는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난하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게 부부관계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남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은 가서 부인한테 끊임없이 그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당신 지금 뭐해?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늘 뭐 했어?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관심을 표현해 줄 때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표현을 안 하면 남편이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당신 사랑해. 오늘 당신 참 예뻐 보여. 당신 참 예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참 예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당신을 참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담겨 있는 진정한 사랑이 부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부인은 반대로 남자는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구나,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긍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참 그래도 내가 결혼은 참 잘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격려를 해주는 거죠. 당신 참 힘들지? 오늘 참 힘들어 보여 라고 이런 위로의 말과 격려를 해주면 이것이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속에서 남편은 부인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반대로 부인은 남편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조금 더 원만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좀 더 훈훈한 분위기가 돌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누구나가 다 탐욕을 부릴 만한 상황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누구나가 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 누구나가 다 어리석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지 않는 것.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수에 넘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여기 투자를 하면 원금의 몇 배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너무 그 배당금을 몇 배로 준다고 하는 그 말에 욕심에 좀 눈이 멀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못했던 거죠.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누구나가 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 화를 자제하고 다스린다면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버리면 어때요? 그 화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나는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중생들의 삶은 인과를 벗어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나한테 전생에 나의 어떤 업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지혜로운 마음을 내서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좋은 업들을 지어나가는 거죠. 누가 상대방이 험한 말을 하고 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그렇게 보답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온갖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해서 가족들한테도 그 사랑이 퍼져나가서 행복이 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구합시다.